오늘 말씀의 제목은 24절의 말씀 맨 끝에 보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난을 채우노라.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을 채우노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을 제목으로 삼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단어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 좋아하시는 단어 하나만 골라보라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고르시겠어요? 24절부터 쭉 고르신다고 한다면 27절에 영광이라는 단어도 참 좋은 단어고요. 풍성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소망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완전이라는 단어도 있고 29절에는 능력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라는 단어도 저는 또 좋아하는데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에게 와닿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모르시겠어요? 반대로 그러면 좀 불편하게 하는 단어를 고른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아마 24절에 괴로움이라는 단어, 그리고 고난이라는 단어, 또 하나를 고른다면 맨 마지막 절에 수고라는 단어가 아마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좋아하는 단어를 고르라 했을 때 괴로움이라든지 24절에 고난이라는 단어를 고르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요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픔, 괴로움 이런 단어를 반겨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고난을 기쁘게 맞이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꼬맹이 어린아이에게도 그들에게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배우지 않았지만요 이미 그들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24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겠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기본적인 마음으로, 세상의 마음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고 싶지, 맞닥뜨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고난이 아닌 오늘 말씀의 고난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지는 고난을 말합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내가 채우겠다 그랬거든요. 25절에 보면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라.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밀 되시는 그리스도. 바울이 지금 받는 고난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통의 고난과는 좀 다른 거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따라오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얻게 되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 고난, 예수님을 위한 고난, 예수님께서 다 이루지 못한 그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그 일,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거기에 따르는 고난을 위해서 그 고난을 나는 육체에 담겠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내가 괴로움도 기뻐할 수 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고난을 내 육체에 담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은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고백 자체도 쉽지 않은데 특별히 더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옥중서신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내가 또 다시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을 몰라서 고난을 받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고난을 받아봐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고난을 또 다시 또 내 몸에 채우겠다, 내 육체에 감당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자리에서 내가 한번 고난을 당해봐야지 결단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는 가운데 이런 고난을 채우겠다라는 고백은 훨씬 어려운 고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좀 여유가 있을 때 어려움이 탁 오면 그래도 좀 감당하기 좀 그래도 준비가 되죠. 고난이라는 게 다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을 때 고난이 오면 그래도 좀 나요. 그런데 어려울 때 고난이 오면 이건 진짜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가족이 아파요.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병원 입원해서 내가 가서 병수발을 좀 며칠 동안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건강해요. 그래서 건강한데 누가 아프면 가가지고 며칠 동안 병수발 하는 것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뭐 감당해야죠. 그런데 내가 일단 막 몸이 아픈데 그런데 병수발 하라 그러면 그 병수발은 진짜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울이 지금 고난에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하는 그 고백이 좀 뭔가 막 말씀에 부흥이 있고요. 뭔가 막 전도가 되고 막 이럴 때 그래 내가 고난이 올 수 있지만 그때 내 고난을 채울 거야 하면 좀 쉬운데 감옥 안에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난을 채우겠다 하는 그 고백은 좀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오는 괴로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 또 고난 속에서도 또 다른 복음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난 그것을 감당하겠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1월 9일이죠. 그러면은 2015년이 몇 년 남은 거예요? 356일 남은 건가요? 356일 남은 것 같은데요. 그죠? 오늘 10 빼면 되게 많이 남았잖아요. 자, 356일 남았는데 여러분 356일 동안 그 뒤에 해는 빼고 올해 356일 동안 혹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위기가 한 번도 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위기가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우리가 356일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1년간이요. 위기가 없을까요? 특별히 신앙의 위기가 없을까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아마 위기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백이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위기를 거뜬히 이겨나가시기를,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전 두 가지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요. 두 가지 마음이요. 자, 바울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난을 채운다 말할 수 있는 걸까? 저는 그 안에 어떤 중요한 마음이 있다고 봐요. 그 마음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15절을 보니까 그 주신 직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또 다시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겠노라고 또 한 번 결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25절 말씀이죠.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 직분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주셨다라는 단어를, 직분을 따라 살았다는 건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직분을 주셨다라는 말을 조금 더 바꿔 설명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주셨다는 건요, 뭔가 지금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다른 성경에서는요, 이 직분이라는 말 대신에 사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 가운데 확 불같이 일어나야 될 마음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야. 나에게 하나님 직분을 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나에게서 직분을 주셨고 또 사명을 주셔서 내가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그때마다 용기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직분이라는 말, 이 사명이라는 말은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죠? 직분이라는 말, 이 사명이라는 말이요, 좋은 말이긴 한데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면, 내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면 뭔가 기대하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맡길만 하기 때문에 맡기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대책 없이 그냥 직분을 던져주시지 않은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또 그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 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멀리 생각해 보면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15년 목장을 새롭게 편성했거든요. 보셨죠?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리더를 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장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하는, 이렇게 준비되는 게 한 2,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계획을, 또 이렇게 목장을 짜고 이렇게 하고 또 리더를 이렇게 세우고 하는 것은요, 한 6개월쯤 걸린 것 같아요. 4개의 목장을 만들고 4명의 리더를 세우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뭐 하다 보면 제가 보지 못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물어보고 또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가지고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전날, 발표하는 전날까지도 계속 고민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짠! 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라는 것은요,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생각하시고 기대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장 하나 짜고 리더 하나 세우는 것도요, 제가 몇 달을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그 귀한 사명을 맡기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시고 있는 거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죠? 돌에 던져 맞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뭐 핍박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뭐 욕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항상 자기를 변호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라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오늘도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그것이 결국 그 직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사실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하면서 얻게 되는 고난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1년 동안 허락하신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이 있지요. 그것들을 꼭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8절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하미니. 아멘. 자, 바울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내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멈추지 않겠다 라고 고백하는 한 가지 또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요, 바로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를 세우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열심히 전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복음을 그냥 들은 정도, 구원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요, 수준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상태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완전한이라는 단어를 성숙한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 외에도 그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세우기 위한,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에 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를 세우려 하는, 하나님 나를 그 일에 사용하고 있어.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그들에게 또 배우게 하고 함께 삶으로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골로새서가 쓰여졌던 이 골로새 지역에 당시에는요,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지역 주변에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내가 다시 완전하게 세우는 일, 성숙하게 세우는 그 일들을 내가 이루기 위한 고난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성도를 세워나가는 일, 참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고난 감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9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능력도 주시고 결국 믿음의 성숙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난 더욱더 힘써 수고하겠다라는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겠다라는 말 안에는 역시 그 일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완전히 세우는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런 다짐이 있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는 일,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일꾼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일들을 보면요, 기분이 참 좋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세요? 별로 못 느끼세요? 저는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 어떤 말이냐면, 아이고 저 사람이 변했어. 이 말 들으면요, 막 가슴이 막 뚫리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이 변했어. 어땠는 줄 알아? 저 사람이 어땠는 줄 알아? 그런데 변했어. 이런 말 들으면요, 막 가슴이 벅차요. 기분 너무 좋아요.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나요? 적게 낳나요? 한 10명씩 낳죠,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낳으면 2명, 그죠? 좀 더 낳으면 3명 정도 낳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결혼하면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그러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조금만 낳으라고 그러고 싶으세요? 수진이가 결혼하면 아이를 몇 명 낳으라고 그럴 거예요? 1명만? 1명만. 장로님은요? 3명? 3명. 이제 올해 이제 임신해가지고 내년에는 아기를 낳지 않겠어요? 집사님? 최 집사님, 그죠? 광훈 전도사가 아기 낳지 않겠어요? 아멘 좀 하세요. 그죠? 몇 명 좀 낳으면 좋을까요? 고생하니까 그냥 낳지 말라고 그럴까요? 2명만. 2명만. 저희 집에 가니까 아버님이 그래요. 결혼할 때 처음에는 뭐 셋 넷 낳으라고 그러더니 힘들 때 이제 아기 낳는 걸 보고 힘들어 하니까 하나도 괜찮다, 둘도 괜찮다 그러다가 이제 좀 크니까요, 더 낳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9 형제 자매였거든요. 9명이었거든요. 뭐 옛날에는 뭐 10명도 12명도 낳으셨잖아요. 물론 어렵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그 안에서 또 좋은 일들이 많죠. 그죠? 기를 때는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훨씬 더 좋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 장로님처럼 셋도 좋다, 넷도 좋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말고 어른들이 볼 때는 많이 낳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기를 때 자체는 힘들어요. 그러나 기르고 나서 한참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가문을 이루고 이러한 것을 보면요, 정말 이렇게 여러 자녀들이 풍성한 걸 보면 부럽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울 때에는 한두 명이 좋지만 기르고 나서는요, 여러 명이 되는 게 좋을 거예요. 좀 여자 젊은 분들은 좀 반응이 안 좋아요. 어른들이 아마 그런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키우고 봤더니 다 크고 봤더니 장성하고 보니까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는 모습이 좋은 거죠. 그게 좋기 때문에 물론 고생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나라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막 가슴이 벅차죠. 야, 참 대단하구나. 이 복음이라는 게 능력이 대단하구나 싶기도 하고요. 또 그 복음이 나를 통하여 전해지게 되고, 나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고, 또 함께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며 결국 그 사람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쉽나요? 쉽지 않나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품이, 그 안에 있는 내면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건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막 그렇게 막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변해간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성숙해진다는 건요, 이건 참 기분 좋은 일이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영광이 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그런 농담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끼리 이제 농담으로 이제 촉이라고 그래요. 촉, 이 느낌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상담하고 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구별하신 것 같은, 이렇게 꼭 가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특별히 이제 뭐 신학을 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신학을 한다거나 막 갈등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이제 조언을 하게 되죠. 목사로서 조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래서 이제 뭐 집사님일 수 있고 청년일 수 있어요. 주신 마음은 신학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한 10명 중에 한 8, 9명은요 이렇게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아니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면 그때 진작 할 것이지 왜 3년이나 허비했냐고, 진작 그때 갈 것이지 왜 5년 허비했냐고 막 그러고선 제가 농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최광원 전도사, 김정현 전도사, 뭐 아주 다 그런 거예요. 그 동생, 그 동생의 동생, 다 그런 겁니다. 한 예로 미국에 가 있어요. 김정현 전도사님 막내 남자가 있는데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잘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비전이 뭐냐 그랬더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을 하려면 찬양 인도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찬양 인도는 하는데 그냥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대타 정도 하는 정도? 뭐 그 정도 인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면은 제대로 해야지. 신학 공부도 하고 노래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악기도 연주하고 그래서 제대로 가야지. 뭐 누가 하면 뒤에서 도와주고 없으면 인도하고, 그게 뭐냐. 가서 너 기도하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때 대답은요, 목사님 제가요, 이거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마음이 있다며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 갔거든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요.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비자를 주었다네요. 그 종교 비자를 쉽지 않아요. 보통 이제 종교 비자를 잘 내주지 않는데 큰 교회에서, 근데 큰 교회에서 종교 비자를 내주고,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금액이 한 2, 3천만 원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교회가 다 대주기로 하면서 드디어 찬양 인도자로 이제 그 교회에서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도 시작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진작하지, 너 내가 진작하라고 그랬잖아. 가기 전부터 그랬잖아. 꼭 왜 가가지고 나서 몇 년 뒤에 그래 했더니 웃어요. 그래서 그러게 목사님 그때 말씀 안 들었나, 왜 말씀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그 전에는 그 정도 믿음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신학을 갈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믿음, 대단한 뭔가는 아닐지 모르는데,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교회에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쓰임받고 있다는 걸 보면요, 제가요 뿌듯하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더 그렇게 농담하는 거예요. 진작 가라 그러지 않았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하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세워지는 모습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도 참 귀하죠.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주를 영접하고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는 것도 참 귀한데, 그냥 그럭저럭 성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자리로 막 나아가서 결국 예수님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신앙의 성숙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과정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아멘. 많아질 겁니다. 제가 장담해요. 많아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을 쫙 키워낸다는 이 자부심, 결국 바울은요, 이러한 마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난 그 고난 감당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도 올 수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음에 간직했던 두 가지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이 나는 하나님의 직분 받은 자야.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위기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담대하게 위기를 이기시고 고난을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